지난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앞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모든 애굽의 신화와 삶의 양식을 해체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보았죠. 일상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가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라고 하는 마른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아까 전에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에서도 보았듯이 그 뉘앙스가 뭔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모양을 보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식 용어로 표현을 하면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씀도 들어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19장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좀 어떤 관점으로 보려고 하냐면요,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홍해를 건너와서 지금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난데없이 웬 결혼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행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갑자기 결혼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은 살짝 부정적이긴 하지만 한 군데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광야에서의 삶은 너희와 내가 결혼한 그 신혼의 삶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의 신혼 생활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연애를 합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연애를 막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서기까지 사람마다 보는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성격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재력, 누군가는 다른 어떤 능력,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을 생각해 보고 또 깊은 장고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이 사람과 공유하고 함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서게 되면 이 사람이 아니고선 다른 사람과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일평생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딱 이런 배경 하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9장이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 일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출애굽기 15장 이후 하반절 말씀부터 18장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에 나온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의 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뭔가 지금 얘들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다 보지 않았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진짜로 뭔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마른 땅을 건넜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좋았습니다. 애굽에서 군대가 막 추격해 왔지만 자기들은 목숨을 건졌거든요. 그렇게 하고선 딱 광야에 도착했는데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현실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머물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벽, 군사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허허 벌판에 덩그러니 자기 민족만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더니 이거 또 다른 죽음의 위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구나. 산 넘어 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실 엄청난 능력을 받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받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와, 우리에게 이 모든 능력을 행해 주신 하나님 정말 위대합니다 라고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바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광야에 물이 없네요. 우리 목마른데요. 물 좀 주세요 하면서 떼를 씁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냥 애굽의 노예로 다시 팔려가는 것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막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삶이 물론 고달팠지만 그래도 떡과 고기는 있었는데 이거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배고파요. 고기 주시고 밥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역시 생각해 보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전부 다 죽게 하려고 모세와 아론, 너네가 지금 수 쓴 거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원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불평을 목마르다, 물 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근데 밥 말고 고기도 주세요 막 이러면서 엄청난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반석에서 막 물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고기하고 떡을 불평하는 이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의 먹을 것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아침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침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대적의 위협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동시에 광야에서 옷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옷을 만들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회상하는 그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들의 옷이나 신발이 낡거나 닳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주를 전부 다 해결해주고 계셨던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식주만 다 해결해 주셨느냐라고 할 때 전쟁까지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딱 하고 나타났는데 주변 민족들이 딱 보니까요, 뭐 하나 제대로 된 체계가 없어 보여요. 막 노인도 있고 여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막 우왕좌왕 짐승들은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한번 치면 꽤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면서 그냥 막 자기들 재물 다 주면서 그냥 빨리 좀 나가줘 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것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광야에서 공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노인과 어린아이와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물 주고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옷 안 닳게 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이런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이들이 얼마만큼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라고 하니까 3개월 만에 이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진짜 숫자로 3개월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간으로는 6주에서 7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가 한 3월 중순 정도고요. 지금 이때 도착했던 때가 5월에서 6월쯤입니다. 그래서 6주에서 7주, 한 달 좀 넘는 기간에 전쟁도 승리해보고 의식주 다 해결이 되는 경험을 이들이 한 겁니다.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신의 산까지 이들을 이끄신 다음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 봤지? 너희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이끄는지 보고 경험하지 않았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애굽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그 마른 땅 광야에서도 베푸실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생각나지 않게끔 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그 6주에서 7주 동안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일종의 체험 신앙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점점 쌓여갔던 것이죠. 조상들로부터 전해져만 내려오던, 그냥 구전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건넌 후에도 불평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신의 산까지 인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 다양한 위기를 헤쳐나가며 자신의 존재를 반복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그걸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전에 우리가 4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었다라고 하면서 굳이 수많은 동물 중에 독수리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독수리가 왜 나왔냐면 애굽에서는 독수리가 굉장히 중요한 동물입니다. 바로 파라오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왕권을 지키는 동물이 독수리입니다. 왕을 보호하고 왕권을 지키는 그 동물인 독수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0가지 재앙, 홍해 도하, 의식주 문제, 전쟁,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독수리처럼 내가 너희를 업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문화에서 독수리는 왕권을 수호하는, 왕을 지켜주는 그러한 동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 우리는 왕이 아니고 노예의 신분에 살았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미지를 차용하셔서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한 동물, 독수리를 사용하셔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언어를 지금 또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겠죠. 노예로만 살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걸 보여주실 리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면서 나 정말 괜찮지, 나 정말 능력 있는 존재라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있고, 동시에 왜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 능력을 보여주겠니? 내가 너희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고 너희를 그만큼 아끼고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가 이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뭐 하나 볼품 없었을 겁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노예 생활만 400년이나 했던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백성으로 삼았어, 내가 정말 아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도 일단 이 말을 들었을 때 납득을 하겠죠. 뭔가 강하긴 강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이들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국가적인 그 위치에서만 하실 수 있는 분이냐, 능력을 발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지리적인 위치에서만 한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만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신적인 존재들, 종교 체계보다 원래는 여호와가 더 강했는데 이제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국가를 지금 떠났잖아요.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서 무조건 필연적으로 반감되어야만 했습니다. 약해졌어야 했어요. 그 광야를 지키고 있는 신에게 하나님이 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거기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국가에만 국한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조상들부터 전해져온 그 하나님이 뭔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지리적인 위치에서만 하나님이 힘을 낼 수 있다, 광야에서만 힘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홍해를 어떻게 가르겠습니까? 못 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다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이 여호와다라고 한다면 홍해를 가르고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했을 겁니다. 그런 지금 이들이 6주에서 7주간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가 승리한 것만 이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다 내 거야, 모든 게 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이들이 점차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세계가 다 내 거이지 않고서 너희가 어떻게 10가지 재앙 속에서 목숨을 건졌으며 홍해를 어떻게 건넜으며 전쟁을 어떻게 이겼겠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내 거고 내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보고 경험을 했으니, 그러니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만 보면 조건을 거시는 것 같아요. 자, 내 능력 잘 봤지? 앞으로도 너희가 잘 살고 싶으면 내 말을 잘 지키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너희를 잘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와 배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6절 말씀을 조금 더 해체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하나님이 조건을 거시고, 이 조건은 너희가 충족해야지만 너희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어, 너희에게 구원이 허락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출애굽에서 해방을 경험했고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이미 벌써부터 지켜주고 있으니 이거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5절 맨 앞부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시작을 하지만 앞부분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내가 너희를 이만큼까지 인도했으니, 이미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반응을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관심이 있어서 너희를 너무나 아껴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너희가 경험하고 받지 않느냐. 그러므로 경험을 통해서 내 사랑을 깨달았다면, 느꼈다면 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말 잘 들으면 이 허허벌판에서 너희를 지켜줄게, 내 능력 아니면 너희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조건을 지금 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고 계시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거래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너희가 구원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앞으로 너희의 신분은 애굽에서 비록 400년간 노예로 살았지만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나의 소유, 이미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너희의 정체성도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명명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조건을 통해서 이거를 지켜야지만 이 지위와 포지션을 너희가 획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관계 속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해 주시면서 이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이제 다 잊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에 반응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음표를 던지자 백성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6주에서 7주간 어마어마한 거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 진짜 뭐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챙겨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의 신혼생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며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성경 궁금하시면 출애굽기 20장, 21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실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읽으시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응답한 이후에만 실패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는 말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냥 막 불평을 쏟아냈었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라고 이미 그들은 막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결국에는 백성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여기고 내 보물로 여기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니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내 은혜에 나의 사랑에 반응하며 일어났으면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건을 계속해서 걸면서 이 조건으로 너희가 했어? 오케이, 여기까지 통과했으니까 다음 조건을 너희에게 제시할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망가지고 깨져서 오케이 우리 이제 서로 달라져서 살아가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응답과 반응을 이 광야에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겠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전에 살던 애굽 문화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경험하게 될 가나안 문화도 아닌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그 정체성을 여기서부터 지키며 만들어가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십계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가 귀중하니까 사랑에 응답하라, 너희의 실패가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이러한 것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생활의 규범으로 지금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백성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거친 광야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신혼생활을 잘 헤쳐나가자라고 오늘 출애굽기 19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만으로 이미 애굽에서부터 구원함을 얻어서 홍해를 통과하고 시내산에 갔어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뭐 어떤 공로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없습니다. 심지어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했던 모든 이적을 부정하는 말까지 했어요. 다 필요 없다. 저기 그냥 붙잡혀서 다시 갈래.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공로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어떤 공로나 행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너희가 내 소유니까 그 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가면 좋겠어라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뭔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굉장히 비슷하고 어쩌면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셨죠. 나 너희 이만큼 사랑해.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겠니? 라고 했을 때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을 했습니다. 실패하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상관없이 끝까지 그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노라고, 내 보물이라고까지 하나님은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물어보시겠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했다면, 안다면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수용하고 어떠한 것을 배제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멀리 하겠습니까? 어떠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 개인으로서도 보이고 공동체적으로서도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과 배제 사이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광야길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독수리 날개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업어서 인도하시며 나 정말 능력 있어, 나 정말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는 늘 반응하여서 주일에 그리고 일상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 결혼 관계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 앞에,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에
반응하며 제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